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를 제가 쉬었죠. 여러분에게 미리 양해도 못 구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고요. 오늘은 제25강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이 땅에 임재한 천국의 법 제25번째 화평케 하는 복의 세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화평의 가르침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히 성도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코 쉽게 그냥 이렇게 넘겨버릴 수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교재 134페이지부터 같이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아마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죄송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화평이란, 여러분 이 처음 그 서두에 드리는 말씀에 집착하셔야 하는데요. 화평이란 개인의 영혼 속의 평강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보통 이 말씀들을 이해할 적에 우리가 화평이라는 화평화하다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사람들이 그냥 개인의 어떤 개인의 마음이 평안하다, 내가 지금 상태가 좋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안하다고 하는 건 철저히 영혼 속의 평안입니다. 그 영혼 속에서 넘치는 평강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이게 어떤 감정적이라거나 혹은 안락함이라든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이 육체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거기로부터 자유하고,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말하면 위협이나 적시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치열한 영적 상태에서 오는 기쁨, 그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정신적인 평안, 육적인 평안, 환경의 평안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컴포터블에 편리하고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은 고통과 눈물과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서 넘치는 기쁨이 생겨나게 하는, 제가 설교할 때 드린 예화 중에 그런 거 있죠. 초등학교에서 사생대회가 열렸는데 제목이 평화라는 주제였습니다. 아이들이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둘기도 그리고 그 잔잔한 물가에서 풀뜯는 소와 양떼의 그림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말로 평화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동원했죠. 그런데 대상은 어떤 어린이가 받았냐면, 해변가에 깎아지른 절벽의 해변가에 막 해일처럼 파도가 치고 폭풍과 몰아치고 도저히 사람이고 아무것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난리가 난 해변가 절벽 바위 틈 사이에, 그렇게 밖에서 쾅쾅거리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몰아치는데도 그 바위 절벽 사이에 숨어서 거기서 꼬박꼬박 졸고 있는 갈매기, 그 그림이 1등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평안입니다. 내가 비록 육체의 고통 중에, 질병 중에, 환경의 어려움 중에 있으나 이게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요. 그러니 헬렌 켈러 여사라든지 이런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더 정상인들보다, 비장애인들보다 더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차원의, 개인의 영적 차원의 평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자기 속에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은, 이 평강 기쁨, 하나님과 연결된 기쁨은요, 내면적인, 철저하게 개인의 내면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개인이
개인이 화평한 상태, 이 평강을 갖고 있어야 이 개인의 평강이 밖으로 나오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그게 평화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강은 한 영혼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내적 증거. 증거가 뭐냐? 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냐? 기쁘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라. 하나님과 항상 평강을 유지해라.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으니까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지요. 기도가 되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요,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는 단위 꼭지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면요, 항상 기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연결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뭐로 나오느냐?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요.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 마음속에 내적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평강의 과제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 있어요. 난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환경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환경에서 바로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 앞의 말씀을 계속 두 번째로 이어갑니다. 이 평강이 한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화평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잖아요. 그 평강은 결과물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어떤 형태로요? 내 영혼 속에 비치는 생명의 빛입니다. 부부싸움 하잖아요. 왜 싸우는가요? 연결이 안 됐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친구끼리 왜 싸웁니까? 그 관계에서 금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왜 다툽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금이 갔어요. 즉 평안의 금이 갔습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없는 신앙 상태, 내 주변에 아무 일이 없어요. 자식들도 잘 되고 있어요. 내 사업도 잘 되고 있어요. 직장도 안정되어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이 어둡습니다. 왜요? 정말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다툴 일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마음이 불편해요. 왜요? 네, 평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에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뭐 시험 든 거 아니고 환난 있는 거 아니고 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고 평온한 상태.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감사가 없다고요? 아무 일도 없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에 문제가 있다. 내 평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을 즉시 인식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음에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화평이란 개인의 영혼 속에서 평강을 이해돼야 한다는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에는 조금도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사실 잘못된 거죠.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그 사람의 신앙을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신앙이 퍼펙합니다.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요. 11조 한 번도 안 걸르고요. 제대로 하고요. 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 열심히 하고요. 정말로 성도 사이에서 잘 하고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 그 얼굴의 빛을 보면 얼굴의 밝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얼굴은 모든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얼굴의 상태가 모든 걸 말한다고요. 열심과 부지런한데 그 마음에 얼굴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뭡니까?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신앙에는 조금도 잘못이 없는데
그들의 내적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신앙의 개인적인 경험의 범주 안에서 최선의 표준입니다. 이 평강의 상태는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대화 속에서, 그의 표정 속에서, 그의 찬양과 기도 속에서 어느 강도의 평강의, 즉 기쁨의 상태가 나타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객관적으로 체크해낼 수 있는 진단법입니다. 목사님들이 무턱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의 영적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 성도의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것을 정밀하게 진단해내는 것, 이거 정말로 소중한 일이거든요. 신앙의 객관적 표준은 내적 평강을 통해서 인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신앙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뭐 밖으로 드러나 어떤 그 물량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적으로, 왜 사람의 내적 평강이 형성되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질적인 물량 지표들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를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면 그의 헌금 생활과 그의 봉사와 충성 생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러니 사람이 신앙의 정도를 왜 봉사, 예배, 출석, 헌금 이런 거로 평가하느냐 하면, 그 계량 수치 척도를 왜 자꾸 따지냐면 그것이 곧 그 내적인 개인의 상태 혹은 집단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열려있고 즐겁고 행복하면 정말 사람들이 즐겨 헌금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남의 눈치를 보면서 헌금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옵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형식과 실제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이 형식이 바로 갖춰져 있어야만 내용이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형식이 어떤 모양을 하느냐에 따라 물이 그렇습니다. 주전자 모양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의 모양이 결정된다고요. 그 물의 안전이 주전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으로요, 양과 질은 같이 갑니다. 양과 질은 같이 갑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우리 교회 10명밖에 안 돼도 일당 100이야, 질이야. 나는 그 말을 거의 100% 거짓말로 봅니다. 반드시 이 질은요, 많은 양 속에서 선택된 겁니다. 물론 전국 1%, 0.1% 사람들이 모이는 초인류대학교, 최고학과 이런 경우는 달라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 속에서 질을 얘기할 때는요, 양으로부터 출발하는 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요, 형식과 실제는, 내용은 같이 가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우선해서 간다는 것은 그 어느 하나에 더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음. 그래서 평강은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환경이 좋아서 주어지는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평강은요, 주님의 불꽃이 생명의 불꽃이요, 나의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옮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불의 전달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러분들의 평강에 의해서 점검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의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쁘냐, 내가 지금 얼마나 감사하냐 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의 척도에 의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스스로 점검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오직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만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만 평가할 수 있다고요? 뭘로? 평강으로. 평안을 빕니다. 다음. 평강은 죄를 방어하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사탄을 밟는 무기가 됩니다. 다 합쳐서 평강은 파워예요. 평강은 성도들의 파워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사람, 정말 항상 기뻐요. 그럼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서는 쉬지 말고 기도함이 저절로 나온다니까요. 기도는 억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에 동참하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그 의도적으로 같은 기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노래, 그런 거 말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요. 그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하나님을 향한 언어로 바뀝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게 돼 있다니까. 범사에 왜 감사합니까? 항상 기쁘기 때문에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니 항상 또 기뻐한다고. 이 세 가지가 어디가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게 이게 돌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쁨을 먼저 출발시켰다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러면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게 되면 기뻐하게 된다. 예수께서 평안의 풍차를 돌리는 순간 이게 일제히 따라 돌면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우리 생활 속에서 그야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네. 멈추지 않는 톱니바퀴요. 멈출 수 없는, 멈출 필요도 없는, 멈추지 말아야 하는 그런 풍차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범죄는 언제나 죄의 달콤한 유혹과 우리 내면의 욕망과 협력하여 이루어집니다. 범죄는요. 그래서 그 범죄는 언제나 달콤해요. 그리고 내 내면의 욕망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평강이 있게 되면은요. 외부적으로는 죄의 유혹이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동조자가 없어서 범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부적인 죄의 유혹은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사탄이 유혹을 한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이부터 상대가 나를 속이고 나를 한다,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없으면 전쟁이 아니죠. 그러니 어떤 것이 나를 유혹해 와요? 그건 바깥의 외부적인 유혹입니다. 핍박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내부적으로 동조자가 없어서 범죄가 형성이 안 돼요. 손바닥 많이 채소리 나잖아. 아무리 바깥에 유혹하고 일을 만들어도 내부적인 내 안에 평강의 자아가 이 범죄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아무리 범죄가 넘쳐나고 그래도요.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그 범죄의 유혹에 동조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조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패거리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파멸의 길로 이끌어요. 왜? 세상의 가치관 자체가 물질주의고 반신앙주의고 결국은 망하자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영적 파수병인 평강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 파수꾼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평강. 기쁨의 텐트가 쳐지면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보좌를 뭐로 만들었다고 그랬던가요? 네, 하나님의 보좌는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찬양은 기뻐하는 천사들의 노래소리입니다. 그건 일종의 신비의 텐트예요. 그 텐트가 탁 쳐지면요, 어떤 악의 세력도 그걸 위협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적 파수꾼, 우리 영적인 파수의 텐트가 뭡니까? 그게 평강의 텐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함으로 기도의 파워가 나타나고 기도의 파워로 승리하니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는 다시 기쁨을 일으키고 멋진 사이클 아닙니까? 잠시는 세상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그러나 마음의 평강의 사신이죠. 이 평강의 사신, 주님으로부터 온 평강의 사신이 계속해서 주의 성령의 명령을 따라 우리를 권고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게, 회개하게 합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니 이 평강이 얼마나 우리에게서 평강이 있는 사람은 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거든. 내가 이제 하하하 하고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나를 더 웃길 만한 다른 게 세상에는 없어요. 주님이 나를 즐겁게 하는데 이것을 이상 즐겁게 할 게 세상에 없다고요. 이게 평강의 텐트입니다. 평강의 텐트예요. 다음. 사탄은 텅 비었다, 비고
잘못 찾은 소재된 집입니다. 청소된 집. 즉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은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고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사탄은 비어있고 소재된 깨끗한 집, 그리고 거기 주인이 없는 집, 거기는 얼른 들어가 자기가 차지해버리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요, 더러운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이 있으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쨌든 마귀는요, 꽉 차 있는 곳에 못 들어가요. 특별히 주의 성령으로 차 있는 곳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뭘로? 평강으로. 마귀는 메마르고 비고 메마른 마음을 좋아해요. 평강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곳에는 가까이 못합니다. 평강은 사탄이 눈을 찌르는, 이 평강의 힘은요, 사탄의 눈을 찌르는 광채 같은 거예요. 레이저 같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밤에 쥐들에게 후레쉬 붙이면 기절하는 거 알죠? 이 옛날 천정에 쥐들이 왔다 갔다 할 적에 밤에 자다 도저히 화가 나니까 랜턴을 켜갖고 천정을 비추면 천정 와다다다다 난리가 납니다. 그 기억하시는 어른들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어둠의 세력들에게 빛이 비치면 소위 성령의 감화가 일어나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도 있고 많이 있지만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특별히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화평이란, 아까는 내 안에 개인적인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개인적으로 평강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두 번째 화평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는 내 개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평강을 입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설명하는 평화는요, 화평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평화를, 그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평안. 그게 뭐냐면 평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정했던 평화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무엇인가 잘못됐지만 그 틈새로 사탄이 파고든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에게 그 사탄이 아니면 양자에게 다 사탄이 파고 들어가서, 소위 사탄은 나누는 자거든요. 분리시키는 이간질을 하고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갈라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사탄의 영이 있고 거기에 소위 평강의 영이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외적 관계의 안정을 평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적 관계 안정 평화라고 합니까? 인간의 외적 관계는 항상 상호 이익과 힘에 의해 균형을 탐색하고 조그만 외적 도전만 받아도 그냥 그대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외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절대적인 표준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평화가 된다. 두 사람이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언제든지 깨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다정하고 친구 가깝다 해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것은 내 가치에 맞지 않고 내 목표에 맞지 않아요. 내 가치와 목표에 맞지 않아요. 그럼 그 인간의 평화관계는 깨집니다. 저희 인간 대 인간 사이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의 안정성에 기초 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인가 우리 문 대통령이 얼마나 나무다리 위에서 다정하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어떤가요? 이렇게 보면 그때는 당장 무슨 일이 났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인간관계 안정성은 거기에 평화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 모두가 다 깨질 가능성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의 현실입니다. 지금 막 신혼부부, 우리 결혼식장 가서 그런 농담 많이 하죠. 좋아, 너무 좋아 보여. 신혼부부 잘 어울려. 근데 지구주살 뒤에서 그럽니다. 1년만 살아봐라.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의 그 치열한 그 다정해 보이는 신혼부부의 안정성이요, 서로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가지고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월동조란 말도 그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화를 갈구하면서 항상 전쟁하는 존재인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니까 평화를 얘기했죠. 우리 인간사 중에 평화만큼 강조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화를 강조한 인간은 꼭 싸웠습니다. 제가 그 말로 농담으로 말한 적이 있죠. 민주를 말하는 사람이 가장 비민주적이고, 교육을 말하는 사람이 가장 비교육적이고, 복지를 말하는 사람이 가장 비복지적이고, 신앙을 말하는 사람이 가장 비신앙적이고, 정의를 말하는 사람이 가장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정말 뼈있는 반어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인간의 평화, 그리고 유엔도 만들고 뭐 하면서 전쟁은 계속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유엔의 주도 세력들이 전쟁의 주도 세력들입니다. 결국 이 세계 전쟁을 누가 이끌고 가는데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5개국이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전쟁은요. 여러분, 누구와의 평화도 그것이 외부적인 것인 한 파괴될 시간은 정해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인간과 인간관계, 친구가 좋아도 정말 죽고 못 사는 죽마고운데도 어느 순간에 돌아서 있는 관계를 파괴됩니다.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화를 원하면서도 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 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은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평화는 언제 깨집니까? 내 목적이 어긋났을 때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내적 관계입니다. 어느 정도 내적일까요?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이겁니다. 사람은 정신적으로 일반 과학과 도덕과 상식과 이런 것들은 정신적인 평안을 얘기하지만 교회는요, 성경은요, 세상에 다 뒤집어져도 내 몸이 죽음 앞에서 껄떡거리고 있어도 가장 평화한 얼굴로 주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짝대기 하나 맞아도 아프죠. 지나가다 돌에 맞아도 아프다고요. 어디 가다 부딪혀도 아프다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친 돌을 들고 나를 향해 때립니다. 그렇게 맞아 쓰러져 가는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데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봅니다. 보좌 우편에도 주님의 보좌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그 자리에서 번뜩 일어나서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치고 있는 그 무서운 광경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을 스데반이 환한 얼굴로 봅니다.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노라. 그의 평강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평강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평강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간의 내적 부분의 정신 영역이 그런 거 아닙니다. 몸에 비해서 정신이 훨씬 더 깊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신에 비해서 더 깊은 부분이 영적 부분입니다. 그런데 영적 부분의 세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영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영적 세계의 깊은 침묵이요.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침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 영적인 세계의 깊은 부분에서 소위 내적 inner relationship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평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 영역입니다. 저는 이게 지금 제 목회 현장에서 그렇고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영적 영역과 정신적 영역을 구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마구제비로 말해대는 그것에 관하여 정말 머리끝이 쭈뼛 설 정도의 공포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운동권 청년들의 외침을 듣습니다. 정신 영역입니다. 어떤 데는 굉장히 복음적인 설교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이 정신 영역과 영적 영역의 껍데기의 컬러가 똑같아요. 컬러가 똑같아요. 제가 이걸 여러 번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요. 순교라고 하는 걸 대단하게 칩니다. 실제로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이따위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도 죽는다니까요. 조선시대 일제 단발령에 이 머리 안 깎을려 신체발부 수지부 이거 지키려고 죽는다니까요. 이 머리카락 때문에 죽는데 한차 예수님에서 못 죽겠습니까? 순교가 대단한 건 대단한 건데 정신의 세계에서도요. 순교하고 순국하고 순회한다니까요. 그러니 이것을 면도날보다 더 예리한 성령으로 정신의 영역과 영의 영역을 잘라내지 못하면은요. 평생 유자들이 공자, 맹자하는 그 아주 절개고든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성경을 해석해서 살면요.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설교하고 말해야 하는 제 입장 속에서는 정신적으로 아주 견고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분들도 빨리 정신의 세계를 넘어 유자들이 말하는 그 공맹의 인격 도야와 그런 이성 수준을 넘어서서 시와 공을 초월하는 영의 세계에 한 뿌리라도만 닿으면요. 한 뿌리라도 경험하면요. 확 뒤집힙니다. 제가 상황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리나라 개혁신학의 보수 개혁신학의 거두라는 분이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고 그러고 있다가 한 번 닿았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오직 어디 가 계신데요.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보수 개혁신학에서는 이걸로 치던 분이 그쪽에서는 이단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고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아프리카 가 계십니다. 선교하시러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영의 세계는 따로 있어요. 거기로부터 오는 평강을 경험하지 아니하면 일생을 살면서 삼손처럼 단 한 번도 헤브론성 성문짝을 뜯어들고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보는 그런 영적 희열과 환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그런 영적 환희와 희열을 경험한 사람은요. 물론 신앙의 기저에 따라서 낙심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다시 회복해낸. 왜? 그 놀라운 영적 신비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걸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 정신적 영적인 세계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 영적인 세계와 색깔과 컬러가 모양이 똑같은 정신적인 신앙의 영역을 다 풍성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거기에는 늘 다툼이 있고 늘 분열이 있고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라내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요. 정신적인 부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 인간을 대표하는 개성 즉 지정의를 포함하는 인격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자리는 철저히 인간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요.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으로서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서 마음의 화평을 설명할 때요.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는 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의 성령께만이 여실 수 있는 그 방이 있다고요. 이 방을 성령의 은혜를 따라 열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늘 그 방 주변만을 맴돌게 돼요. 제가 했던 강의 기억나십니까? 이 영적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이 영적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아직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는 사람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증거가 차고 넘쳐요. 여러분 세상에도 기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도 정신적으로 하면 그런 차원의 기적을 경험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내 목에 칼이 들어와 위협이나 적신이나 환난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기꺼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당신의 비밀한 방을, 화평의 방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 사이의 영의 영역, 즉 영의 영역에 교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과 평화, 즉 이 사람의 평강, 나의 평강, 그 사람의 평강이 세 사람이 올 때 우리 세 사람은 평화의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성적 평화를 말하는 사람은요, 평화를 말하고 다정하게 덮어주고 친구가 되지만 언제나 나는 그 사람의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너무 달라요. 영적 평강의 평화의 공동체는요, 섬겨요. 계속. 진짜 섬겨요. 그리고 섬김이 뭔지를 알아요. 사람의 영의 영역은 인간의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교통하심을 따라서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만지시고 저를 만지셔서 우리 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나의 영이 성령과 함께는 다른 사람의 영과 교통하도록 형성이 됩니다. 그때 평화가 형성되죠. 세 사람은. 나의 영이 성령께 잡으시고 저의 영을 성령께 잡으시고 그의 영을 성령께 잡으셔서 우리를 연결시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한 자들끼리 연결시켜 주시는 그 내적 서클, 바로 이것이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물론 받지도 못하면 세상은 안 돼요. 그러므로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이성의 영역, 이성적 인격의 영역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이미테이션 평화는 있습니다. 그럴듯한 거.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다음, 사탄은 이런 성도들과 성령으로 연결된 내적 평화를 파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간접적으로는 외적 평화를 내세웁니다. 사탄은 어찌든 거룩한 집단의 분열을 일으켜요. 그것은 반드시 경건을 가장하고요. 그것은 반드시 신앙을 가장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때까지 기독교 박해사에서요, 박해자들이, 내적 박해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한 가장 근 뭐냐면 여기 있는 갈라짐을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뭐의 이름으로? 복음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앞세운 정복 전쟁이었어요. 그건 정치적 전쟁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조건 상대를 무찔러 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기독교 용어로 십자군 정신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십자군 정신의 전쟁 속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습니까? 사탄은 분열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갈라지게 하고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적 평화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영에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내적 평화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사단의 사이비한 외적 평화를 진정한 평화로 미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평화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평화를 얘기해도 세상이 말하는 평화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교회는 정책 평화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정치가 남북 평화, 남북 통일 평화 얘기해도 교회는 거기에 귀를 닫으면 안 돼요. 교회는 교우들의 인간적으로 친밀한 것만으로 교회가 화목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끼리끼리 이렇게 친한 거 있잖아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끼리끼리 안끼리란 말을 많이 쓰는데 요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 있습니다. 모여서. 여기가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우린 니네들하고 안 놀아. 이렇게 되면 이건 분열의 영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친하게 모였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말해야 하는 공동체. 여기도 우리가 성격과 생각 모든 환경이 우리하고 비슷해 같이 놀아. 그런데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교회 안의 그룹 공동체입니다. 우리끼리 뜻말이 우리끼리만 놀아.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분열이에요. 그렇게 좋은 사회라고 해서 교회가 평화롭지 못합니다. 교회는 뭐냐면요. 저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격이 같고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친구 때 좋지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지 다 다른 쪽의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 점령했을 때요. 대통령 됐을 때 텍사스 주정부 사람들이 다 옮겨갔습니다. 예일 출신 대통령이 되면요. 예일대 사람들이 백악관을 거의 다 장악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시비 안 걸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구 시장 하던 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그 대구 시장 시절에 하던 참모들이 청와대로 다 옮겨가면 아마 난리가 날걸요. 난리가 날걸요. 우리나라 대통령 딸이 이방카처럼 했다고 하면은 난리가 날걸요. 근데 그렇게 민주주의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그 얘기 안 합니다. 왜요? 그들의 기본 밑에는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못한 잘못도 있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은요. 예일대 출신들이 자리 잡으면요. 예일대 아닌 대학 출신들을 배려합니다. 텍사스가 장악하면요. 텍사스 다른 주를 배려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남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 영남을 생각합니다. 영남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요. 호남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 영남이 정권을 잡았을 때 호남 사람들이 그래 니네끼리 잘해. 왜? 니네끼리 잘해보란 말이 우리 호남에 많이 잘해줄 거니까. 호남 사람이 정권 잡았으면 영남 사람들이 오케이 잘해봐. 왜냐하면 호남 너희들이 영남을 위해서 일할 거니까. 이렇게 같은 편끼리 모여서 다른 편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복음이 가르치는 이 그룹 공동체의 매력입니다. 절대로 인간적으로 친밀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걸 교회 화목으로 보는 것은 사단의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다음, 성령의 교통인 내적 평화의 관계를 끝까지 추구해야 합니다. 내적 평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너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평강한 세 사람들을 당신의 성령으로 엮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적 평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것 다 무익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심지 않는 것은 다 뽑아버리십니다. 다 나중에 뽑아버리십니다. 우선은 놔두지만 왜? 알고 뽑힐까 봐. 나중에는 싹 뽑아서 전부 던져버리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과 정신은 무익한 것이니라.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요. 정신적인 신앙 때문에 이 정신적인 신앙으로 사람을 이데올로기가 만들고 개념화 만들고 집단화 만들어서 오늘 한국교회를 풍비박산을 내놓는 이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봅니다. 내적 평화는요.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는 거고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끝까지 그도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inner circle, 성령으로 있는 inner relationship, 내적 관계가 여러분들이 기도로 내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